여러분, 성경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는 꼭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새해 아침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에서 쫓겨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바로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은 오히려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4년도를 마치면서 아시아의 큰 지진으로 생긴 쓰나미, 큰 해일이 엄청난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망자가 아마 한 50만 명 정도에 곧 이를 것이라고, 왜냐하면 아직 추정되지 않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지진이었지만 그 피해가 지구 역사상 6천년 동안에 가장 큰 그런 피해를 낸 것이고, 지구의 지진 축을 흔들어 놓아서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슬픔들과 재난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늘이 더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영생이 그리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죄를 더 범하며 하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번 재난이 있은 다음에 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 읽고 나서 참 가슴이 참 뭉클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영국을 아마 지금까지 영국에 다녀온 것은 아마 한 8번 내지 10번은 아마 좀 영국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영국은 원래 이 종교 개혁의 빛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빛이 밝았고 또 종교 개혁의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빛인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예정설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정말 우리의 성화와 또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함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히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가르친 그 빛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종교 개혁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두워진 그런 땅을 저는 그곳에 가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비종교적이고 영국에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은 정말 텅텅 비는 이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는 나라인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 해일 사태가 난 다음에 영국의 국가 보조금만 5천만 파운드, 다시 말해서 우리 미국 달러로 9,60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미국이 3,500만 불을 내었고 또한 일본이 3천만 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9,6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국가에서. 또한 영국 국민들이 약 한 거의 일주일 만에 모든 영국 국민들의 성금이 3,200만 파운드, 다시 말해서 6,150만 불을 모았습니다. 1분에 몇만 불씩 기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총 영국에서만 나온 이 기금이 1억 5,750만 불이 거쳤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참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영국도 이런 재난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아마 좀 충격을 받았든지 이렇게 놀라운 기금을 모은 것을 볼 때, 역시 재난과 슬픔은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는 일이지만은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언급했지만은 이번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갑자기 밀어닥친 해일에 있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토끼 한 마리의 죽은 동물의 시체도 발견되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물들에게 sixth sense, 우리 인간들은 오감이 있지만 여섯 번째 어떤 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없는 어떤 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재난과 그런 모든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와 얼마나 비슷한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장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를 얻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다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진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한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 신자들을 만나면 일반적인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디베이트, 종교적인 토론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이 불교 신자는 불교 가르침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불교 철학을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꽤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물었습니다. 목사님, 종교의 목표는 하나가 아닙니까? 종교의 목적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존중합시다. 나도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나도 존중하고 나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불교의 8만 대장경은 성경보다 그 페이지 수가 수만 배나 더 많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도덕적이고 종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종교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신앙이지 철학이 아닙니다. 아마 도덕적으로 따질 때 불교가 가장 도덕적일지 모릅니다. 왜? 지나가는 지렁이 하나도 밟지 않고 지나가는 도덕성을 가진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물론 윤회설과 관계가 있지만은 지나가는 이 동물들이나 아니면 곤충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지렁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 조상 가운데 누가 윤회에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도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예수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받은 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50세도 안 되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죠. 당신이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났을 때 이미 보았다고. 아브라함이 당신이 날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미친 이야기예요? 라고 화가 나서 말했을 때 예수께서
분명히 이제 헬라 말로 답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존재하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여러분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나는 나야. 그거예요. 영어로 나는 나야. 너희가 나를 어떤 존재로 판단하거나 짐작할 수가 없어. 나는 나야. 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 나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느니라. 그것은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여호와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은 야훼가 헬라말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그때 나는 여호와라고 발표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치료할 때 예수께서 살짝 없어지셨습니다. 자,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정신 나간 미친 사기꾼 아니면 진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가 하는 일이죠. 그것은 도덕 교과서 책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철학이 하는 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저 착하게 살다 죽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어떤 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문을 열어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범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죄악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지 그저 우리를 뜯어 고쳐서 이렇게 저렇게 발전시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에 우리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현미 잘 먹고 건강식 잘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를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인간 생활을 조금 잘 좀 조정하고 좀 보수하고 좀 리페어해서 잘 고쳐서 좀 더 나은 생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락에서 완전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완전한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빛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소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에덴에서 에덴으로. 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깨끗한 자가 진리로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제가요 목사로서 제가 진리를 전하고 전도하면서 아무리 다녀보아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말씀을 많이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전도회를 개최하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열렬히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호소해도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가 그 영혼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잘 인도하게 되는 일에 방해함이 없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은 하나로 묶여진 그런 장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죄와 반역의 역사가 끝나는 장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조사 심판과 집행 심판, 불로 태우는 심판을 설명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최후 죄를 없애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없어지고 죄의 창시자인 마귀도 없어지고 죄의 결과인 무덤까지 불로 태워 없어져서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자가 없어집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짜내는 어떤 이기심과 교만이 옛날에 루스벨 마음 가운데 생긴 것처럼 이상하게 신비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 유혹도 없고 죄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온 우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인간들과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귀의 그 악랄함을 잘 지켜보고 배운 우주가, 또한 그것을 경험한 구속받은 죄인들이 더 이상 그들 마음 가운데서 죄가 올라오지 않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가서 살기를 저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없는 곳. 거긴 오해도 없습니다. 거기는 신경이 연약한 것도 없어요. 거긴 얼굴에 철판을 빨고서 신경이 너무 둔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적당하게 자비스럽고 적당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적당한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들과 생각들과 몸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죄의 병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에 다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 생명나무에 나가서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라보니아 교회만한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죽음과 또한 무덤 자체가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없앱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부절제입니다. 몸에 병 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불로 다 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연관되지 못한 자들은 불에 다 타서 죽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과학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죄의 성질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타서 없애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온 우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이 지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장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여행 중에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자꾸 묻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이 좀 궁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 죽으면 상어가 뜯어먹고 이런 고기가 뜯어먹고 또 시체가 녹아버리고 그 세포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죽은 시체 가운데 어떤 시체는 태평양에 가 있고 어떤 시체는 대서양에 가 있고 그렇죠? 어떤 또 시체는 그 생선 뱃속에 들어가서 생선에 살이 돼버렸고 또 어떤 시체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든 인자를 어떻게 다 그런 세포를 어떻게 다 긁어 모아서 다시 부활시키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때 우리의 옛날에 있던 몸을 긁어 모아서 부활시킨다면 전 부활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재창조입니다. 다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과 나의 성품이 또 나의 DNA가 우리의 염색체와 우리의 DNA, 유전인자 DNA가 하늘의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새 몸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세포, 새 세포 핵, 새 눈, 새 귀, 새 코, 새 위장. 여러분 그 위장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더 이상 배설할 필요가 없는 위장입니다. 완전 100% 다 이제 다 우리가 섭렵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지 부활은 재창조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DNA를 그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재창조해서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우리 옛날 몸들을 다 긁어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 거할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죠?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내어 쫓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다. 참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참 우리가 뒤집어 바꾸어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죄의 속성과 죄의 성질과 죄의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건 지옥 아닙니까? 우린 지글지글 영원히 사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중세기의 교회에 이교의 가르침이 잘못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려도 죽지 못하게 지글지글 영원히 아프게 여러분 이 촛불에 손가락 하나를 대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지 못하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지글지글 태워서 영원히 고통 주시는 것 그거는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한 폭군이지 악한 존재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악한 존재를 불러 태워서 없애서 죄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인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시는 살펴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옥이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심판해서 왜 그들이 죽어야 할지를 우주에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천사와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불러 태워서 죄로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잘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영혼은 안 죽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영혼도 죽는 것이군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불에 넣어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서 영혼도 죽네요.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말씀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맡다 말이죠. 불 속에 집어쳐넣어서 60년, 70년, 80년 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벌을 줘요? 인간의 법정도 그렇게 악한 일을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이 영생하는 생명과 나무를 먹게 하시면 그 영혼이 영원히 살까봐,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까봐, 병 가운데 영원히 살까봐, 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까봐. 여러분, 죄의 결과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내어 쫓으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얘들아, 제발 와서 혹시 그리움에서라도 그들이 와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서 먹지 못하게 좀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살까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영혼들을 갖다가 불 속에 넣어서 영혼이 칙칙하게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아주 잔인한 폭군이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창조해 놓았다가 인간 몸속에 퓨즈해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된 몸이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산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생명나무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이야기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빼앗긴 시절부터 다시 권세를 얻어서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전체를 기록하신 6천년의 역사를 기억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바다도 다 지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바다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바다가 정말 자기 사랑하는 교회와 자기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특별히 여기 보기를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지금 계시보는 그 밤모섬에서 볼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도 없앨 수 있고, 일단 화산도 없앨 수 있고, 지진도 없앨 수 있고, 병도 없앨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죽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없애실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련 지어져 있는, 죄의 성질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불로 태워서 영원히 없애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불의 이야기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영원히 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이 태우는 목적이, 그 불이 태우는 그 대상 물질이 다 태워질 때까지 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영원한 불로 멸망시켜달라 했습니다. 지금 그 불이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불이 태우려고 했던 목적이 다 끝났고 태우려던 그 대상이 다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므로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태워서 다 없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의 임의대로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아야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죠.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죄의 성질이 있는 모든 인간들과 물건을 다 태우신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3번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와 마련을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이루었습니다. 2번째 언제요? 7째 재앙 때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다 태우시고 죄의 성질 있는 물건들과 모든 것을 다 태우신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로 재창조하신 다음에 드디어 다 이루었다. 왜?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위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말이죠. 지구와 다른 지구를 향해 돌고 또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온 은하계는 우주의 중심부인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온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부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지구로 천도할 때, 지구로 내려올 때 그때 온 우주의 별들은 어떻게 할까? 천도에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의 은하계가 따라 돌면서 그 도는 축을, 그 도는 궤도를 다 바꾸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불꽃놀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이렇게 시골에도 말이죠. 어떤 학생들이 불꽃놀이를 해서 막 그냥 몇 개의 불꽃이 올라가대요. 어젯밤에 장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우주의 대자연계 놀라운 불꽃놀이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새롭게 되자 만물도 새롭게 함을 입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과 마귀와 또 무엇을? 3가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가 3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겨야 합니까? 세상에서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또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기는 것들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다 아시죠? 죄의 습관들을 이기고 죄의 속성을 이기고 밖에서 들여오는 마귀의 유혹들과 충동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좀 썼습니다. 이기는 것. 그대가 잊혀짐을 당하거나 등한히 여김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제처짐을 당했을 때 화내거나 마음 상함 없이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곡해되며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대의 소원은 좌절되고 그대의 충고는 무시되는 바 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에 그대가 인내하며 조용한 사람으로 참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어떠한 음식들이나 옷들 그리고 날씨들, 어떠한 사회에 속하게 하시거나 고독 가운데 있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보다 못한 자로부터 시정과 견책을 받을 때에 겸손히 굴복한다면,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의 기록이나 상급 내지는 공치사를 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봉사에 동참하기를 즐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가장 훌륭한 책인 시대의 소망 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디펜드 안 하셨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다. 왜? 자기가 없으니까 예수님 속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시었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면서 우리의 생애의 모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합니다마는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오해들, 핍박들, 비난들, 모욕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성해서 자라오게 한 교만, 이기심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제 자신을 이기는 일에 훨씬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참 저 앞에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전 그래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받은 정죄에 대해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전혀 불평이 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래서 생명나무 이야기예요. 20장에 죄를 다 없애고 죄의 흔적을 없애고 21장에 세상을 새로 창조하셔서 새 하늘이라 새 땅이라 부르신 다음에
22장에 이제 의인들을 불러서 자, 이제 너희가 빼앗김을 당했던, 너희가 나가는 권세를 잃어버린 바 되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자고 인도하시는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래서 22장은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신명기 20장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기를 오직 과목이 아닌, 과일을 내는 나무가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서 너희가 싸울 때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무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시킨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건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나무의 실과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 이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 과일을 좀 더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점점 좀 나이가 들어서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채소보다 과일이 더 좋아요. 저는 채소도 굉장히 즐기는데 과일을 제가 참 즐겨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과일을 안 먹으면 재미가 없다시피 그렇게 과일을 좋아해요. 제가 여행할 때 제일 제가 미스하는 것은 집에서 실컷 먹는 과일입니다. 그걸 제가 제일 미스해요. 저희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여보 하면 알고서 옆에 이렇게 까주는 그 큰 한국배나 감 종류와 사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게 제일 좀 미스해요. 여러분이시요. 이런 나무는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도끼로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3장 18절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진리입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서면 무엇을 받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알게 돼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라. 지혜를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나무 실제로 먹지 못해서 영생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계명과 어울리는 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의 성질을 없애고 온전한 품성을 이루게 하면 그것이 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성소의 결론이 지성소인 것처럼 여러분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로 정결케 받은 죄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은 다음에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셰카이나 영광 앞에서 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의 결론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이 서게 되길 바란다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과 흠이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없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늦음이 성령이 온 다음에, 인침이 있은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은혜 시간이 완전히 거쳐지고 더 이상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죄의 성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은 있습니다. 연약성이 그냥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는 죄적인 성질이 더 이상 우리의 품성 속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품성은 달라요.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완전히 될 수 있고 완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본성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이 온전케 되라고 명령했지 우리의 본성을 온전케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불멸의 몸을 주실 때만 우리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품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본성이 충동질을 해도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품성이 우리 속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런 길을 제시하고 우리 눈을 밝혀주고 그 생명나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만드는 진리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말하기를 그렇게 사는 의의 사람인 이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사는 자, 성령께서 내재해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애와 계획을 주관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의인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라? 생명나무라. 의인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영생을 얻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의 열매를 보고서 아버지가 그를 묶을 때 모래산 위에서 떨리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서 아버지 묶으세요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누워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가신 예수를 상징한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의의 열매를 주어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여서 그들도 영생에 이르는 아이를 될 수 있게 만들기로 결심하십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달리실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 안 그러고 왜 자꾸 성경은 나무에 달려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과일나무를 찍어서 도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살게 하고 우리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서 흘러나는 피와 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습니다. 피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이 우리의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된 성질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점들을 고백하고 남들과 나와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의 성질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그 영생을 받아 먹으면 내 속사람이 영생할 성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죄를 내가 씻으면 십자가 밑에서 죄를 씻으면 우리가 영생의 생명나무를 얻는 권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자들은 오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성경 1000절 외우는 이야기. 이거 참 정말 부러운 얘기네요. 그러나 성경 1000절을 읽어도 외워도 성경을 외우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죄의 소욕을 이기는, 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이기는 자들, 자기의 고집을 이기는 자들,
자기의 자존심을 이기는 자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기는 자들, 자기를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좀 여지가 있겠지.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순종하며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 베푸신 아름다운 넓은 초청길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만 택함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잘못된 성경이에요. 로마 지역에서 나온, 타락한 지역에서 나온 기독교, 서부 기독교에서 나온 잘못된 타락한 성경 사본이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이에요. 그러나 동쪽에 있는 동부 이스턴 매니스크립트, 동쪽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경 사본에서 나온 성경 그 내용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 사본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그거 읽잖아요. 동방세계에서 잘 보존된 성경에서 번역된 것만 읽죠.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those who do the commandments. keep이란 말보다 do라 했어요. 계명을 행하는 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 47장 12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계시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 에스겔이 구약에서 볼 때 생명나무와 또한 이 생명 잎사귀와 또한 생명 강수를 보았습니다. 그 똑같은 계시를 수백 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똑같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간에 굉장히 아주 많은 기간이 서로 떨어진 그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계시를 보고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스겔이 보고 요한이 본 그 계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첫째 달은 귤이, 두 번째 달은 사과가, 세 번째 달은 뭐라 그럴까요? 듀리안이요? 네 번째 달은 바나나가, 다섯 번째 달은 포도가. 아마 이름 말할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이겠죠.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먹으면서 즐겁게 하시고 먹어서 세포마다 영생하는 활력소와 영양분을 주시고 더 이상 비타민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미네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새로 더 이상 약초가 필요 없어요. 약초가 뭡니까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 약초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고 만국을 소송케 해요.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Restore.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할 몸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돼서 갔는데 더 이상 회복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법칙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영어로 predictable. 굉장히 미리 재보기에 미리 알기 쉬운 분이에요. 굉장히 predictable.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이고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가늠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행하심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공식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그 산 입장에서 그냥 변화만 받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키입니다. 우리의 키. 죄는 우리가 포기했고 영원한 불멸의 몸을 받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키입니다. 키. 그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면서 우리의 키가 점점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갑자기 우리 조그만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부활할 때 아담처럼 12척으로 쭉 자라 있으면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서로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서면 아담과 헤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에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하면 아마 일렬로 쭉 쓰면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경사가 될 거예요. 그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키 크고 적다고 서로 웃지 아니하고 서로 참 반가워하면서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자꾸 먹으라고 서로 권유하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점점 우리 키가 쑥쑥 크면서 나중에 우리의 원조인 아담과 해와처럼 우리가 키가 컸을 때 그때 하늘에 가서도 소송하고 회복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다 오라. 다 오라. 교회와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신부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 속에 들어서 세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는 올 것이라. 영생을 목말라 하는 자, 죄 없음을 목말라 하는 자, 불행에서 행복을 목말라 하는 자,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목말라 하는 자 오라. 저 이번에 여행할 때 말이죠. 여행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여행하는 가이드. 관광 가이드예요. 그 사람이 우리 그 집회 모인 몇 사람들과 며칠 전에 만났어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회 끝난 날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에 6시에 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대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구원 얻지 못하겠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 얘기 들은 그 집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날 왔어요. 참석했어요. 집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책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영생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해에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매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 해의 기회를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신 기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대로 나가지 않게 저희를 막아주셔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진리와 지혜를 찾는 우리의 목마름이 너무 절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징조가 주의 속히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늘 경각심을 주셔서
주님의 품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